30살의 나이에 두바이의 반짝이는 유리고층 빌딩과 아라비아 반도의 황금빛 모래사장을 떠올리게 하는 여인이 키프로스의 햇살 가득한 조용한 예배당에 들어서서 왕관의 무게를 무릅쓴 행동을 했습니다. 전 세계의 셰이카 마흐라 빈트 모하메드 빈 라시드 알 막툼은 완벽한 왕족의 모습이자 3천억 달러 제국의 상징이며 수백만 명이 그녀의 모든 행보를 기록하는 패션 아이콘입니다. 하지만 니코시아의 성 안드레아 성당 안에서는 그 모든 칭호와 사막의 궁전 왕실 호위대는 배경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두바이 공주는 자신의 타고난 권리라는 황금빛 틀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는 고독한 존재로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외교적 방문이나 계산된 사진 촬영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좀처럼 만나지 않는 두 세계의 조용한 만남이었습니다. 셰이카 마흐라의 존재에 깃든 역설은 두바이 통치자의 딸이라는 그녀의 혈통, 즉 흙먼지 위에 세계적인 대도시를 건설한 아버지의 영향력과 국경을 초월하는 연결을 향한 그녀 자신의 조용하고 반항적인 추구에서 비롯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삶의 중심에 살고 있는 그녀가 연말 마지막 주일을 10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니코시아의 소박한 교회에서 보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중동의 섬찟 황금 소녀로 불리는 그녀는 자신의 신분이 주는 기대를 뒤로하고 어떤 재물로도 살 수 없는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독교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여정이었고 하나됨의 순간이었으며 낯선 사람들로 이루어진 회중이 기적의 본질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든 신비로운 만남이었습니다. 키프로스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는 고요함으로 시작되었다. 지중해의 공기에는 은은한 바닷소금과 오래된 삼나무 향이 실려 있었다. 1913년에 지어진 소박한 석조 건물인 성 안드레 교회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고 교직자들은 늘 보던 얼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노련한 손길을 가진 노인들, 제잘거리는 아이들을 데리고 온 가족들, 그리고 전례의 리듬에 삶을 바친 사제. 니코시아 거리는 조용했지만 검은색 썬팅이 된 메르세데스 한 대가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음을 알리는 듯한 정확한 움직임으로 길가에 멈춰 섰다. 문이 열리고 셰이카 마흐라가 길가에 발을 내딛자 마을의 공기는 마치 얼어붙은 듯했다. 키프로스의 강렬한 햇살을 받아 수수하고 우아한 흰색 예복을 입은 그녀는 방문한 고위 인사라기보다는 고대의 우아함이 깃든 여신처럼 보였다. 그녀의 등장은 나팔 소리로 알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믿을 수 없어 웅성거리는 신도들의 속삭임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부통령 아랍 딸이자 무슬림 왕족인 그녀가 기독교 예배당 문을 들어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존경심이 가득하면서도 무언가를 찾는 듯한 눈빛으로 침묵을 지키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앞줄이나 엘리트들을 위해 마련된 특별석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뒷줄 일반 신도들 사이에 앉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신도들에게 그녀는 사막 왕국에서 온 신비로운 존재였지만 셰이카 마흐라에게 교회는 끊임없는 공적 삶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안식처였습니다. 그녀가 왜 그곳에 있었는지 이해하려면 권력의 심장부에서 태어난 공주가 안고 있던 뿌리 깊은 상처를 이해해야 합니다. 셰이카 마흐라는 부르즈 할리파의 그림자 아래 해가 지기 전에 미래를 건설하는 집에서 자랐지만 언제나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였습니다. 최고의 국제학교에서 교육받은 그녀는 아버지 셰이크 모하메드로부터 이해심이 갈등에 맞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바이의 연인이라는 별명에는 영혼을 짓누를 수 있는 무거운 짐이 따릅니다. 그녀가 입는 모든 옷은 분석되고 모든 미소는 기록되며 모든 행동은 사적인 신앙의 취약성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는 왕실의 기준에 따라 평가됩니다. 니코시아에서 그녀는 궁궐에 없었던 단 한 가지 신 앞에서 익명으로 있을 수 있는 자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셰이카 마흐라의 삶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와 레드카펫 행사로 가득한 황금의 환상과 같지만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하여 장애 아동과 소외된 이들을 위해 헌신해 왔습니다. 여성의 권익 신장과 지역 예술을 지지하는 그녀는 친절만이 가치를 잃지 않는 유일한 화폐라고 믿는 왕족입니다. 하지만 세인트 앤드류스 방문은 달랐습니다.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이슬람 신앙과 키프로스의 기독교 역사 사이에 간극을 메우려는 한 여성의 깊은 내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개종을 위해 그곳에 간 것이 아니라 소통하기 위해 그곳에 갔습니다. 신앙은 경계가 아니라 다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홀로 그 다리를 건너려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제가 제단 촛불을 켜면서 예배가 시작되었고 앞줄에 앉은 아이들의 크고 호기심. 어린 눈에는 흔들리는 촛불이 반사되었다. 그때 예식의 흐름이 깨지는 순간 공주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도라치 그림자 아래에 놓인 작은 탁자 쪽으로 걸어갔고 그곳에는 불이 켜지지 않은 촛불들이 모여 있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공주는 떨리지 않는 손으로 작은 흰 양초 하나를 집어들고 근처 탁자에 불꽃에 불을 붙였다. 눈을 감고 입술을 움직여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조용한 기도를 올렸다. 교회의 전통에서 촛불을 켜는 것은 평화를 기원하거나 세상을 떠난 이들을 추모하는 행위이다. 셰이카 마후라에게 그것은 두바이의 모스크에서든 니코시아의 예배당에서든 하나님의 빛은 변함없다는 선언이었다. 그 행동은 단순했지만 그 무게는 엄청났다. 그것은 그녀의 인격을 시험하는 결정적인 시험이었고 교리보다 단결이 더 강력하다는 것을 말없이 날카롭게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녀가 자리로 돌아가자 회중 전체에 묘한 안도감이 감돌았다. 곱슬머리의 어린 소녀가 아이들만이 지닌 용기에 이끌려 어머니에게서 떨어져 공주에게 다가갔다. 왕실 호위병들은 자세를 바로잡았지만 말하는 그들에게 뒤로 물러서라고 손짓했다. 소녀는 교회 정원에서 꺾은 시든 꽃 한 송이를 내밀었다. 공주는 마치 황금 홀이라도 되는 듯 꽃을 받아들고 몸을 숙여 아이의 속삭임을 들었다. 소녀는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그 작은 말에 공주는 말없이 눈물을 글썽였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고 잊을 수 없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다. 제단 근처에는 수십 년 동안 공동체를 지켜봐 온 매끄러운 돌로 된 성 안드레아 동상이 서 있었다. 성가대가 노래를 시작하자 돌벽을 통해 희미하고 규칙적인 균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진 소리가 아니라 땅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가라앉는 소리였다. 무겁고 움직이지 않던 동상이 앞으로 기울어지듯 돌로 된 손을 통로 중앙을 향해 뻗었다. 사제는 두려움감과 경외감이 뒤섞인 창백한 얼굴로 성경을 꽉 움켜쥐었다. 신도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징조였고 회의론자들에게는 구조적인 공명이었다. 하지만 고요하고 흔들림 없는 시선으로 동상을 바라보던 셰이카 마흐라에게는 마치 자신의 존재를 말없이 인정하는 듯한 느낌이었다. 교회 안의 분위기는 호기심에서 경이로움에 대한 강렬한 감각으로 순식간에 바뀌었다. 사제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들이 화합의 메시지를 목격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신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지만 공주는 설명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일어섰지만 이번에는 제단으로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성가대 쪽으로 걸어갔다. 15명으로 이루어진 성가대는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이 섞여 있었고 공주가 다가오자 그들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때 평소 세계 지도자들과 재계 거물들을 위해 연설하던 그 여인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부드러우면서도 울림이 있었고 모국어가 아닌 언어로 희망과 평화를 노래했지만 그 속에는 보편적인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 노래는 왕실 가면의 산산조각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막툼이 아니었다. 바람 속의 목소리였고 낯선 15명과 같은 주파수를 공유하는 한 인간이었다. 합창 단원들은 자신감을 되찾았고 그녀의 목소리에 맞춰 목소리를 높여갔다. 돌벽이 소리에 진동하는 듯했다. 두 번째 줄에 앉은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나중에 천국이 방에 들어온 것 같았다고 속삭였다. 음악은 단순히 교회를 채운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을 치유했다. 마지막 음이 천장으로 사라지자 뒤따른 침묵은 공허하지 않았다. 키프로스의 작은 도시에서 1시간 동안 세상이 분열되지 않았다는 깨달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예배가 끝나자 셰이카 마흐라는 서둘러 자신의 차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어린 소녀가 준 꽃을 손에 든 채 입구에 서서 나가는 가족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왕족 신분보다는 그들의 삶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말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실천했습니다. 종교적 관용에 대한 연설을 하는 대신 그녀는 그것을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두바이 공주가 니코시아에서 온 할머니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촛불을 켜는 것으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마을에 대대로 전해질 기억을 남겼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평화의 증인이 되기 위해 온 왕족의 이야기 말입니다. 떠날 때도 도착할 때처럼 조용했다. 검은색 차는 길가에서 멀어져 니코시아 거리를 일요일의 고요함으로 되돌렸다. 하지만 교회는 영원히 변해 있었다. 그녀가 켜놓은 촛불은 그녀가 떠난 후에도 몇 시간 동안 타올라 예배당 한쪽 구석에서 작은 하얀 등불처럼 빛났다. 성 안드레아 조각상은 약간 구부정한 자세. 그대로 남아 동방에서 온 방문객에게 땅이 흔들렸던 그날을 영원히 상기시켜 주었다. 사제는 나중에 교회 일지에 평화의 공주가 방문했다고 적었는데 이 칭호는 두바이에서 발표된 어떤 왕실 칙령보다도 더 큰 의미를 지닌다. 셰이카 마흐라는 황금빛 사막과 외교 업무로 복귀했지만 니코시아에서 받은 꽃은 그녀에게 깊이 간직되었다고 합니다. 시들었지만 소중한 그 꽃은 세상이 좁고 신앙이 순수했던 아침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방문은 문화를 분리하려는 세력에 대한 꾸밈없는 반항이었습니다. 그녀는 공주의 마음은 보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군주가 아닌 자매로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용기에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키프로스에서 주목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빛 그 자체를 추구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종종 단순히 모습을 드러내는 행위를 통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셰이카 마흐라의 성 안드레 성당 방문은 정책보다 존재감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법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소음과 분열이 만연한 시대에 키프로스 성당에 조용히 방문한 그녀의 모습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밝히는 촛불로 정의되는 우리가 그어놓은 국경이 아닌 다른 세상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념비와 같습니다. 그녀는 행동하는 여성이자 깊이 있는 왕족이며 마침내 숨쉬기 시작한 미래의 상징입니다. 그녀의 여정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그녀는 그런 선택을 했을까? 어쩌면 왕관은 일시적인 선물일 뿐이지만 영혼은 영원한 책임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자신이 왕의 딸이라는 틀을 넘어 더 큰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교회 안에 어린 소녀가 말했듯이 세상이 차갑다고 느껴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 셰이카 마흐라 빈트 모하메드는 니코시아의 공기 속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마침내 귀 기울일 준비가 된 대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의 방문이 남긴 여운은 오래도록 남는 경이로움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만약 우리 모두가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공간에 들어가 평화를 위해 촛불을 밝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셰이카 마흐라는 인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 허락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인간다웠을 뿐입니다. 그녀는 경호원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꽃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는 언론의 헤드라인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노래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21세기에 궁극적인 르네상스 예술가가 되었습니다. 도시를 빚어낸 것이 아니라 두바이의 어떤 고층 빌딩보다도 더 오래 지속될 인간적 유대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녀의 방문은 그녀의 삶 이야기에 대한 철학적인 결말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두바이 공주는 그녀가 연기하는 역할일 뿐이고 평화의 여인은 그녀의 진정한 모습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중해를 넘어 아라비아만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자신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광고판에 걸린 얼굴로 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언어로 노래하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사람들로 말입니다. 궁궐의 문은 닫힐지 모르지만 그녀가 니코시아에서 열어놓은 문은 여전히 살짝 열려 있으며 우리 모두가 그 뒤를 따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조각상의 기적과 공주의 노래는 이제 키프로스의 민속 설화의 일부가 되었으며 신앙이 살아 숨쉬는 것임을 일깨워주는 현대적인 전설이 되었습니다. 셰이카 마흐라는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기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지위에 걸맞은 여성이 아이와 같은 소박한 선물에 감동할 수 있으며 무슬림 왕족이 기독교 찬송가에서 신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에 따른 기대를 이겨내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했으며 오직 사랑만이 유일한 법칙인 다른 종류의 왕국의 여왕이었습니다. 셰이카 마흐라의 특별한 방문에 대한 심층적인 탐구를 마무리하며 우리는 니코시아의 고요한 교회에서 타오르는 하얀 촛불 하나를 떠올립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불을 축적하고 아무리 많은 자귀를 가졌더라도 결국 우리는 모두 어둠 속에서 함께 나눌 불꽃을 찾는 구도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마흐라는 키프로스에서 자신의 불꽃을 찾았고 그 불꽃의 작은 조각을 세상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며 가장 중요한 왕실의 의무는 결국 우리 모두가 똑같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임을 아는 공주입니다. 셰이카 마흐라가 기독교 교회를 방문한 것과 그 이후 벌어진 불가사의한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처럼 조용히 하나됨을 보여주는 행동이 정치적인 연설보다 세상을 더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시나요? 그녀의 여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나 경계를 넘어선 여러분의 신앙 이야기를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세요. 세상을 새롭게 정의하는 인물들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소중합니다. 진정한 왕족의 마음을 담은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이러한 연결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칭호 뒤에 숨겨진 진정한 영혼들을 계속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셰이카 마흐라는 여전히 걷고 노래하며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만큼만 분열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의 불빛은 계속해서 빛나겠지만 니코시아 예배당의 빛은 또 다른 종류의 찬란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다움을 감히 드러낸 공주의 빛입니다. 평화를 선택한 여인의 빛입니다. 셰이카 마흐라의 빛이며 결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끝.